아마 이제 4일 동안에 저희들이 한 절 말씀 가지고서 또 저희들 나눌 텐데 아마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지내도 좋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이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을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영접하여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게 되는 그 나라 맞습니다. 저희가 죽어서 가게 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단순히 죽어서 가서 경험하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현재 숨쉬고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이 이 시간에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내용이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되고 경험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새해에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좀 알아야 되겠는데, 오늘 첫 번째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righteousness,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제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의미는 단순히 옳다고 하는 윤리적인 개념도 있지만 그보다 더 심오한 언약적인 개념에서 사용한 말입니다. 서로가 언약을 맺은 당사자로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라는 뜻에 쓰는 말이 의롭다, 의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 하나님 나라가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 하신 약속의 신실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이 뭔가? 에스겔서 36장 28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한 의라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터전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내가 숨쉬고 지내는 모든 그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경험하고 사는 삶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일터에 갈 때, 학생은 학교를 갔을 때, 가정 안에서 일을 보는 주부들은 내 가정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터전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경험하고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된다고 하는 인식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약속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고 나는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속한 자가 되어서 그의 말씀을 따르는 존재다. 이것에 익숙하여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약속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받아들였지만 우리 스스로 이루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기를 이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 의가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신실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경험케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영역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이 땅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영역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단절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시민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경험하는 것은 어둠의 영의 통치 영역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참 저희에게 그 아픔과 또 수고의 삶을 주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빛의 세계였다면 어둠의 영의 나라는 흑암의 세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저녁에 누워서 잠을 이룰 때라든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생각할 때 기쁨과 기대가 아닌 걱정과 염려로 시작하는 이유는 내 삶의 영역이 어둠의 영역에 속해서 그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떠나서는 삶이 이러한 상황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보신 일이 구속의 사건을 계획하신 거고, 그 구속의 사건의 결정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일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갖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것과 함께 하나님의 의까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믿고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의 통치, 내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은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이 세 가지 은혜를 경험한다고요. 첫 번째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을 경험하게 되고, 세 번째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멀리 하늘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직접 우리들의 삶에 오셔서 간섭하시고 구원하시는 일,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이 일을 저 멀리에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현장에 와서 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의라는 겁니다. 제가 그 군대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방위라고 하면 창피하게 여겨요. 제가 방위입니다. 근데 저는 방위를 이렇게 받을 때 방위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 동사무소 방위로 생각했습니다. 도시락 싸들고 다니고 아침에 갔다 저녁에 퇴근하는 그런 걸로 알았는데, 눈이 나빠서 방위가 됐는데요. 그때는 좀 설 나빠가지고 이 방위인데 전투방위가 된 거예요. 도시락 싸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역 부대에 들어가서 낮에 밥을 먹고 생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그 훈련을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뭐 을지훈련이라 그러면 철원 가서 포 쏘고 오고요. 저는 방위가 그런 거 처음 들었는데, 근데 그 현역 그 부대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이 고참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 현역 고참들을 따라야 되는데, 그 중에 거의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괴롭혀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꼬투리 잡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참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거기 그 최 고참이 이 하사분이 저희 내무반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항상 제 곁에 있으면서 저를 이렇게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사람들은 얘 건들면 가만 안 두겠다고. 그래서 진짜 편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은 을지훈련 한다고 해서 철원을 이렇게 가게 됐는데, 저희를 제 곁에 이렇게 같이 붙어 있던 분이 다른 대대에 이렇게 파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하고 짝지어진 게 뭐냐면, 이 괴롭히는 이 상병하고 이제 짝이 된 거예요.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가갖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 하사가 이 상병한테 너 얘 건드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막 제 앞에서도 신신당부도 하고, 뭐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이러고 이제 간 거예요. 야, 너 요번에 처음이지?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군대가 그렇습니까? 자기 상급자만 없으면 그냥 자기가 상급자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게 약속하고 가서도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훈련을 딱 마치고 이제 그 천막 막사에 들어와서 이제 막 짐 정리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상병이 와서 이제 건드는 거예요. 그때 2등병이었는데, 한이병 이리 와봐 그래. 네! 뭐 이러고 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막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천막을 확 열더니 하사가 오는 거예요. 상병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하선 여전이십니까? 그랬더니 그 대대에 필요가 없대. 그냥 그 박사 가서 여기 대대 와서 그냥 같이 있으래. 이야, 그 순간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줬어요. 여러분, 뭐 너 지켜줄게. 야, 너 지켜줄 수 있는 거 다 마련해 놨어. 뭐 이것도 좋겠지만요, 지키겠다고 약속한 그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그보다 더 든든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통해 성취하신 약속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할 거다?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있을 것이다. 그분은 저 멀리서 그냥 약속해놓고 나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내 삶의 현장에서 함께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너희라는 말에다가 여러 번 이름을 넣어갖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할 때 너희에다가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동민이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동민이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 날마다 매일마다 한 번씩 외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경험하며 사는 삶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성취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속에 그 살게 되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사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진 것은 내가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신실함의 약속을 이제는 내 삶에서 반응으로 드러내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정직함이 나타나고 내 삶에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함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윤리적인 개념의 하나님의 의일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웠을 때 흠없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어렵게 거룩함에 뭐 없기를 원하노라? 흠이 없기를 원하노라. 이 삶을 살게끔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삶을 살기를 힘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선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삶을 사는 삶이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원치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삶은 어둠의 영역의 삶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익숙하게 여기며 사는 삶, 부도덕을 상식으로 여기며 사는 삶이 바로 어둠의 영역의 통치 속에 있는 삶이죠.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준수하며 사는 일입니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라서 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찬양에도 봤듯이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삶, 그 삶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경험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정직함과 거룩함이 내 삶에 있어야 됩니다. 내 불이익 앞에서 내 실수를 인정하는 정직함이 있어야 되고, 사소한 것이라고 하여서 사람을 위협하기 위한 그 부정직함도 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경험하는 거라는 거죠. 세상과 같지 아니하게 세속의 가치에 내 생각을 두지 않고 무언가 거짓 것에 손을 대어서 얻었음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는, 오히려 그것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아는 그런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내가 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 일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정직을 행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영생의 삶을 사는 것, 그 삶을 성령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어둠의 영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자신의 영역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들은 내 죄성을 죽일 수 있는 것, 성령의 다스리심, 성령 충만함에 대해 간구하여 기도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경험하겠다라고 고백하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동안에 이거 하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이다.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이다. 그저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수고도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준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은혜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단이 오늘 찬양한 것, 이번 주간 동안에 계속 찬양할 텐데,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 찬양하면서 저희들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내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누가 주어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부터 깨닫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